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뜻에 잇대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직분과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미 교회 앞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를 앞서 섬겨갈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직분자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이 모든 직분을 통칭하는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 집사라는 말의 뜻은 먼지를 뜨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섬겨가는 사람이죠. 옛날 서양을 보시면 귀족집에 여러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집사라고 불렀던 것을 특별히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꾼이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세워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우시냐? 겉으로 보시면 일꾼을 세울 때 세상과 똑같은 투표의 형식을 취합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꾼을 세울 때 사용했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사실은 투표의 형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투표의 방식은 겉으로 보면 내가 강조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비뽑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서 어디 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제비뽑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먼저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한 주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뽑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일에 주장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꾼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 안에 일꾼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참 귀한 일입니다. 성산의 성도라면 이 귀한 일에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당일에 모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일꾼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모두가 일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부르시냐?
누가 나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려 하신다면 그 자체가 분명 영광일 겁니다. 더욱이 앞서 섬겨가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그리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직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 잠깐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일꾼인데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또 이번에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겠는지 기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꾼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분이셔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저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으로 또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문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당연하죠.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지금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사뭇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지,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이 원리 기억하셨기에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도 하는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울 선생님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아니 할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 역시 은혜를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1이 됩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그 은혜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사역 앞에 기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길을 팍팍 죽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그런 믿음도 나의 그런 신앙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지요.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섬겨가는 이유도 같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10,000원을 달라 한다 합시다. 10,000원을 주는 게 아까우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나에게 10,000원을 달라 할 때 그 10,000원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어찌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만약 일꾼으로 섬겨갈 때 기쁨을 잃으셨다, 즐거움이 없다, 하나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가? 혹시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거 하나만 점검하시고 자신을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지은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겸손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감회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13절로 가봅시다.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덧붙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신 걸까요? 남이 모르는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이런 나를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일꾼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담도 찾아옵니다. 이런 내가 어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울 선생님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고스란히 다 표현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감사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송구한 그 모습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감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걸 도대체 어찌 감당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신 것만이 은혜 아닙니다.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역시 고백을 합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그저 맡기기만 하실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 직분을,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 자주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상황과 모습 중에서 이 고백을 했다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착고에 갇혀 계십니다. 손발 하나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감옥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나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감옥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감옥에 뭐가 있습니까? 손발 하나도 제대로 까딱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그 감옥 중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설령 내 육신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면 어찌 맡겨주신 모든 직분에 감당할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 더욱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뿐이겠습니까?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충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맡길만 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죠. 이런 충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바로 개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인의 곁을,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마치 주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며 말입니다. 십수년을 그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참 일관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 모습을 보며 느낍니다. 저게 충성이구나. 또 하나는 나보다 낫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군대에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충성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충성해야 하는데 이런 내가 어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보아도 자신은 0점입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섬긴 자신을 돌아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 하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앞서 섬겨가는 종들, 그렇게 세워진 종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뒤이어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수아 앞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 보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잽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고 그들도 함께 걸읍니다. 우리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워 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충성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시제 형태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자신을 두고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나서도 자신을 보고 내가 충성스럽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남아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사람인데 어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자신을 충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리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더 귀하게 섬겨가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맡기셨다는 걸까요? 누가 맡기셨다는 걸까요?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답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결코 아니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심도 은혜고 감당케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서 앞서 섬겨가는
일꾼을 두고 흔히 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직은요, 사실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어디가 무거워야 할까요? 어디가 무거워야 할까요? 입도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거워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엉덩이입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충성하라 하세요. 충성하라 하세요. 그런데 일꾼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하나 더 붙이시는 거 아세요?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하실까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아니던가요?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리가 달라요.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는 그 모습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꾸 교회가 힘들어지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분이 계급인 것처럼 여겨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중직은요, 더 섬겨가는 사람이에요. 중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중직은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분명하게 합시다. 중직은요,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면에서 중직은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갈등 없을까요? 다툼이 없을까요? 물어봅시다. 중직하고 성도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누가 이겨야 할까요? 누가 먼저 죽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직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외쳐댔습니까? 내려오라고.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십니까? 죄인 아닙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 안 하십니다.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땅의 일꾼은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꾼은 계급과 같아요. 근데 교회 일꾼은 다르다니까는요. 우리 영광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섬겨가면서, 직분자로 섬겨가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먼저 죽는 역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한번 분명하게 합시다. 받아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맙시다. 직분자가 좋니 아니니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더욱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받아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